오늘 부활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진자가 드디어 15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어제로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지난 미국에서 9.11 사태에 공식 사망자가 2,977명입니다. 근데 어제까지 미국에서 거의 2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사망자가 3년간 137만 5천 명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사망자가 6년 동안 5천만에서 8천만 명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앞으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쩌면 50만 명 넘게 사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만큼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유럽, 미국은 그야말로 전쟁 중입니다. 마치 공포 영화에서나 봄직한 그런 일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족과 이웃이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나라에서 1,000명 이상씩 죽어나가는 꼴을 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뉴스 가운데 뉴스에 보니까 가십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세계 억만장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살아날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뉴스에 나더라고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이 슈퍼 부자들, 억만장자들, 자, 그들은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전용기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대기 중입니다. 야차하면 어디론가지 떠나겠다는 거죠. 지하 벙커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하 벙커. 굉장히 생소하지요? 일명 서바이벌 콘도라고 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집. 지하 15층 규모의 시설들이 미국이나 또 이 히말라야 그쪽 보게 되면 그 지하에 엄청난 시설들을 부자들이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지하 15층 규모의 그 시설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하지요. 침실과 주방은 물론이고 수영장, 체력 단련장, 미니 영화관, 또 응급실, 또 채소를 길러 먹을 수 있는 양식장,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다는 것. 초호화 시설이고, 그게 분양가가 수십억, 수백억 된대요. 지하 벙커는 핵폭탄이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억만장자들은 코로나 백신이 만약에 개발이 돼서
나오면 가장 먼저 그 백신을 얻기 위해서 그 제약회사들과 엄청난 웃돈을 주고 지금 예약을 해놨다. 그런 게 뉴스에 나오더라. 우리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억만장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살아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정말 영원히 살아날 수 있습니까? 슈퍼부자들이 핵전쟁에서도 살아남는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소위 말하는 서바이벌 게임, 살아남기, 돈과 권력을 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아마 많이 살아봐야 사람들 평균 수명보다 조금 더 많이 살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지만은 그들이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 살아갑니다. 이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질병과 사고, 또 노환, 이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는 죽음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소식이 머지않아 나의 소식이 될 거예요. 우리 자신의 소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의 문제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순서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고를 하고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 자체보다는 죽음 뒤에 있을 일이 두려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인데 문제는 그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이 길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에 갈지 내가 지옥에 갈지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게 확신이 없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딱 2년 전에 천주교의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어떤 사람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 당시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교황이 하는 말이 지옥은 존재하지 않으며 참여하지 않은 영혼은 소멸할 뿐이다. 교황이 한 말이래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무지하고 교만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불신자들이 좋아하겠지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마음껏 살아도 되잖아요. 예수 안 믿고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는 말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복음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으면 죽음의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영혼이 소멸된다는 것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과거에 천국과 지옥을 팔아서 천년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천주교 교황이 이제 와서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천주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거는 바로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종료주일날 설교가 내가 목마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상치론 중에 한 말씀이죠. 내가 목마르다. 근데 주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한순간도 하나님과 단절됨이 없이 살았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면서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으시면서 단절되었던 그 영적 목마름, 그게 바로 주님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었죠. 다 이루었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 다 이루었다. 자, 그 다 이루었다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다 이루었다는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겼다.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뭘 이겼습니까?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승리의 외침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승리가 바로 부활로, 3일 만에 부활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 어떤 종교 지도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그들의 무덤만이 남아서 지금도 그냥 종교 유적지만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흔한 돌무덤 유적지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그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죄에는 어떤 세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권세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은 마귀의 권세입니다. 마귀는 죄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죽음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런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부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1절에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평소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 병 고침을 받든가, 아니면 귀신 쫓아내신 은혜를 받든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옆에 다 봤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어요. 모든 과정을 가까이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무덤에 장사된 것까지 다 보았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마지막으로 향유를 붓기 위해서 곧바로 가기를 원했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안식일 때문에 찾아가지 못하고 이 안식일이 끝나도록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같이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오늘 2절에 매우 일찍이 햇 오를 때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 여인들의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3절에 나오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 당시 장례 문화가 돌무덤이었죠. 일종의 가족 무덤이었습니다.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형태지요. 그리고 나서 그 돌무덤을 큰 돌로 이렇게 막아두었습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던, 정말 남자들, 장정들 여러 명이 움직여야 옮길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걸로 그 입구를 막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여인들로서는 예수님 몸에 향유라도 뿌려드려야 할 텐데 그 돌문을 어떻게 열까? 그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 돌문을 향해 갔어요.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미 돌문을 열어놓은 것이었습니다. 4절에 나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누가 돌문을 열어놓았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인들은 돌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를 걱정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돌문을 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슬픔과 걱정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걱정을 하게 돼요. 근심하게 됩니다. 그거 어떡하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러면서 걱정하고 근심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인들이 이 돌무덤을 누가 열어줄까 하면서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근심 걱정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내 생각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근심하며 한숨 지으면서 절망을 합니다. 어떡하지?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미리 열어놓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서 끙끙대고 있고 나는 할 수 없어서 근심하고 있고 때로는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어떤 상황을 이미 활짝 열어두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거를 모른 채 그냥 근심하고 걱정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거를 믿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한계에 빠져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지만은 주님은 먼저 가셔서 그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고 하는 사실, 그거를 믿고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 연약함에 머무르지 않아요. 자기의 한계를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능성을 두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나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 길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돌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앞서가신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괜히 걱정할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이 모세가 막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백성을 인도하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리라. 네가 한 것 같지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죽음 이후에 어떡하지? 죽음 이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미 그 돌무덤을 활짝 열어두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의 문제들을 다 활짝 열어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돌무덤이 막혀있듯이 우리의 미래가 막혀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천사가 돌무덤을 활짝 열어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미 열어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돌문을 채워놓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 길 앞에 놓여진 수많은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믿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미래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 앞에서 놀라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나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것이다. 자, 여자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자, 그때 그럴 즈음에 9절에 보니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거를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11절에 나오지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설명을 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 눈앞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거를 뻔히 봤는데 죽으신 분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거에 대해서 쉽게 믿음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말을 꿈이나 환상처럼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거는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니까, 그러면서 빈 무덤을 보여주니까 여인들도 그거를 못 믿었어요. 당장 믿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만 보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천사가 말을 해도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남에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호기심은 갖게 할 수는 있지만은 믿기까지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말로만 전해 듣고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도 내가 믿기까지는 아직 뭔가가 부족합니다. 전해 듣기만 해가지고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증거해도 믿으려 하질 않아요.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세상적인 상식과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안 믿어지겠죠.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통계가 나올 정도예요. 부활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경험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무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빈 무덤을 남긴 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우리가 본 적도 없는데,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그게 믿어집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지만이 오병이어 사건도 믿을 수 있고 성경의 수많은 기적 사건들을 다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그 은혜 안에서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변했나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양심이 없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한 가지 분명한 확신과 체험을 가지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졌던 그 사울이었지만은 이제는 자기 목숨을 들여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빈 무덤이에요. 자, 예수님을 장사했던 곳인데 비었다. 그분이 살아난 증거다. 그러면서 부활의 증거로 내밉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천사의 증언이에요. 천사가 주님이 살아나셨다 다시.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부활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주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빈 무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부활을 100% 믿을 수 있나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 믿고서 예수님 부활을 100%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부활의 증거로 삼을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100%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냥 그 상태로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나타나셨잖아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죽으신 것도 봤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봤고 내가 만났고, 심지어 도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손 못자국을,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지면서까지 주님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이 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을 내가 분명히 보았기에 거기에 부활의 확신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하면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체험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서 대화도 하십시오. 그분의 손길도 경험하십시오. 그분의 능력도 체험하십시오.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온전히 믿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손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을 내가 온전히 경험해야 더 확고한 부활신앙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본문 다니엘서 2장에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 중에는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자도 있겠고 또 참여하지 못할 자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축복이, 영생의 축복이 누구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생의 축복, 부활의 축복을 받아 누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사람도 세상에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먼저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부활신앙이 뭡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부활신앙이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신앙이란 막힌 돌 앞에서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보다 먼저 앞에 나가셔서 돌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서 돌문 어떻게 내가 열지라고 근심 걱정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주님이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 모든 장애물들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지나가는 상식으로 알고, 그 정도 가지고는
부활 신앙을 접할 수 없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리아가 부활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부활의 확실한 경험을 통해야지 우리가 온전한 부활 신앙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